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의 삶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버리겠다 다짐했던 죄악의 습관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묵상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에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겨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담대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받고 힘겨운 모습으로 예배에 나온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며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기 속에서 진행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교사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떠나는 청년 1, 2팀의 아울리치 또한 주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신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야의 정치적 이념과 당리당략의 정쟁으로 인하여 분열과 갈등이 팽배한 우리 정치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에 의해 세워진 정치인들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자유하고 주어진 생업에 전념하며 기업과 가정이 평안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국가 경제가 회복되며 국내적으로 힘겨운 문제들이 지혜롭게 해결되고 지난 장마로 수해를 당한 농민들의 마음과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0여 년 전 우리 명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사회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모지의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오신 담임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오실 2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교회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동사 목회 여정도 주님의 섭리와 온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로 인해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이지만 구별된 마음과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에 기뻐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교도 심의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치유와 중보가 있는 예배입니다. 성도들 위한 자리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간 한 주간 청년 1팀과 2팀의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더운 날씨에 몸 상치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더위 어떻게 지나시고 계십니까?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빈자리가 좀 있는 거 보니까 휴가 가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별로 안 타셨어요. 실내에서 주로 휴가 하셨나 봅니다. 아직까지 더위가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매주일 또 공적인 예배 때 우리 늘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루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일과 가운데 예레미야서 50장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특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실을 독점해서 보도하거나 기사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에 이런 특종들이 많았고 또 특종들을 통해서 시대적 전환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론 가짜 특종들도 있어서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했고 또 가짜 취급을 당한 특종들도 있어서 국가와 개인적으로 많은 폐해를 입는 상황들도 왕왕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특종은 특종인데 가짜 취급을 받았던 특종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이 50장은 바벨론 제국의 이 몰락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특종입니까? 그런데 가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를 여러 나라 가운데 열심히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전파하라, 주의 말씀입니다.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종을 이사야 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미가, 하박국,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폐해는 안 믿는 그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어요. 핑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상황에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직하게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시대적인 상황과 너무 배치된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 앞에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들을 더 확신 있게 그것이 더
확실히 그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고대 건너온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평정되었고 바벨론의 제국화는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또 오랫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거짓된 평화 선동에 많은 백성들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벌한다, 예외는 없다, 그 주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적당하게 회개하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징계가 유보되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망하지 않는데 포로가 된다? 포로에서 귀환한다?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거짓 평화를 선동했어요. 전쟁은 없다. 이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에게 성경 읽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그 가짜 선동에 길들여져 선지자들의 얘기를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특종을 말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조금도 숨김없이 그들은 공포했고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종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종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거듭된 이런 특종들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그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옛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대 특종은 바벨론 제국은 몰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 시대 최강 제국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벨론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부스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고 모두 다 도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바벨론은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거라고. 13절을 보시면 주민이 살지 않는 완전한 황무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50장, 51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역사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역사의 최단명 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역사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들의 교만함과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이사야서를 묵상한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그랬어요. 세상에 나뿐이다. 우리뿐이다. 누가 우리를 간섭하겠는가?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들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오만했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지, 그들의 언행 심사가 어땠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개인도. 교만하면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바벨론과 관련되어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는 긍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몰인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고 보시다가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대제국인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3절을 보실까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북쪽에서 나온 한 나라가 바로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들 앞에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고대 근동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종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귀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오래전 백수십 년 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거듭거듭 예고되어 온 특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고 멸망했고 포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포로된 지 70년 후에 이 기적 같은 일이, 포로 귀환의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포로 귀환과 더불어 그들 안에 내적, 외적,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함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거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두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누어졌어요. 10지파가 북쪽을 차지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는 남쪽을 차지한다고 해서 남유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민족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대치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보다도 135년 전에 아수르에게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35년이 지난 지금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포로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망하고 포로된 이 두 나라 백성, 이 자손들이 바벨론의 몰락과 더불어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함께 온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월이 벌써 200년이 지났거든요. 아수르가 포로되어 지금 돌아온 게 정확하게는 185년쯤 돼요. 200여 년 된다고 부하쳐요. 그리고 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200년 만에 만난 겁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결코 하나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고국을 향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80년대인가요?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이산 가족 상봉 그 행사,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뭐 남한의 6.25로 인해서 넘어와서나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분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다시 만나게 된 상봉의 현장, 정말 우리 가족의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 일처럼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 기뻐했던 눈물바다가 된 그 일을 알잖아요. 6.25 지나고 난 다음에 한 40년도 안 되었을 때 이렇게 감격이 벅찼는데 이들이 지금 20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이 분위기가 오늘 성경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거기를 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200년 만에 상봉한 겁니다. 만나 울고 함께 가며 울고 있습니다. 아마 이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눈물이었을 것이고 고국을 향해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기대에 대한 눈물이었을 것이고 200년 만에 만난 민족 상봉의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지나온 세월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왔던 조상들의 얘기, 그들 가운데서는 아마 사돈들, 그래서 친인척 관계가 다 형성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울면서 그들은 고국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도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살자, 이젠 정말 제대로 하자, 정말 잘하자 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다짐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시온을 향했다고 했어요. 시온, 예루살렘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시온은 그들의 삶의 뿌리입니다. 조상들의 뿌리입니다. 그들의 전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게 하는 바로 그 지역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시온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고국에 대한 사무침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 가지라고 기다렸는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곳, 그들 안에 그런 그리움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물었다고 했는데 길이 낯설지 않았겠어요? 70년, 20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가면서 우리 고향 가는 길, 우리나라 가는 길,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 길이 바벨론에서 1500km, 아수르에서는 더 멀었을 것입니다. 석 달 반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석 달 반의 그 여정을 막 거뜬히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되면서 놀라운 민족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종 중에 특종인 거죠. 길을 가면서도 믿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5절 뒤를 보시면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라고 했으니까 이제 연합은 깨어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길을 냈다고 그랬어요. 다 미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연합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구절이 예레미야서 다른 곳에는 새 언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31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은 예레미야서 예언의 핵심입니다.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특종인지 몰라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이전 옛 언약은 주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우린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주께서 계명을 주실 때 우리는 다 이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들은 맹세를 했어요. 지킬 줄 알았어요. 또 지키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많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고, 최고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이 거룩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가려줄 만한 완전한 법이 아니구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 대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 어려움 당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은 율법을 새롭게 하는 언약이 아니라 율법을 대치하는 언약이에요. 대치하는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들 안에 메시아를 사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가져오신
바로 중보자, 바로 그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새 언약의 통로이신, 영원한 언약의 주체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리고는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갔어요.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대망하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보니까 이거 볼품이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1980년쯤 들어서서 유대인들 가운데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이들이 지금 점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공격과 오해를 받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 안에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중보자,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특종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특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지나온 세월 속에 있었던 특종과 지금과 앞으로 되어질 또 시대적 특종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특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중요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롯이다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롯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오롯이다는 것에 대해서 한 점 의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 제일 수칙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 가짜입니다. 모래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은 오롯이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은 오롯이며 주님의 말씀은 오롯이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려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온갖 비난과 조롱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의 특종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롯이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숨김없이 말할 수 있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특종들을 보는 첫 번째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은 오롯이며 주님의 말씀도 오롯이다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이걸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우둔함 때문입니다. 틀린 과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옳으시며 주님의 말씀은 옳으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한판 벌어지고 있어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패권을 위한 전쟁입니까? 패권 다툼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고대 근동의 왕이 될 것인가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보응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잔인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하니까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 이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겉으로 볼 땐 사람들 간의 전쟁이고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볼 수 있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세상에는 모든 나라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강하면 강한 대로 사명이 있고 크면 큰 대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나라들을 세우실 뿐이에요. 신비해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이곳에 저 전쟁이 펑펑 터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그날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특종의 그때 그날에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명을 알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모든 것은 주의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의 인생을, 역사를, 시절과 날줄을 엮으시며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삶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형제들이 잘해요? 장로님들이 잘해요? 다 잘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궁극적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하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영생을 허락하셨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끝납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이 없어요. 영생이에요. 영생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하려면 영원한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은 영원한 언약의 통로자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시고 주님의 말씀도 오르십니다.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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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삶 준비되셨습니까? 언젠가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 집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시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다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대단한 사회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신데 이리저리 다 없어지고 마지막 몸병도로 마지막 죽게로 나오셨어요. 근데 정말 나이사하셨고요. 그분은 교회를 건물로 알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주님의 집으로 알았고 교회 안에서의 은행 심사를 매우 조심히 여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만 보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거나 행동하는 것만 봐도 마음이 경건히 이렇게 막 우러날 정도였었어요. 참 아름답게 한 7년 정도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호스피스 병원에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물었죠. 천국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랬더만 목사님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었지만 제가 그분한테 또 들었어요.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천사가 온대요. 오겠죠?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럼 온대요. 집사님도 찾아갔으니 목사님 제게도 오겠죠?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이 참 밝아지셨어요. 뭐 항암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계셨지만 그냥 너무 밝고 좋았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갑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랬더만, 근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천국 가면 되지, 아쉬움은 또 뭐야?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좀 더 잘 믿었더라면, 내가 다 털어먹기 전에 내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좀 더 헌신하다가 갈 수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그렇게 한 번 더 살다 가고 싶어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새벽에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즐거움 누리다 가야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쾌락과 명예와 권세와 돈을 위해서 쫓아야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며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역사에 변치 않는 공공연한 특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사는 끝이 있지만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종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특종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옛 선지자들처럼 공포하라, 전파하라, 숨김없이 말하라 하시는 주님의 이 오르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우리 특종을 담대하게 말해 줍시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귀한 통로가 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성경을 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시대를 향한 특종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공공연한 특종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집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맙시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시는 길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주님 계획 속에 소망을 가집시다. 역사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우리는 새로 영생의 전환점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계획하신 대로 보내시고 우리로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사 주 원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특종들 앞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도 옳으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론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특종을 의심하고 거짓이란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해 옛 선지자들처럼 담대하게 주의 특종을 말해주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선의 가족들을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435장 우리 함께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찬송을 부르며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닫고 또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참으로 오르신 주님을 아버지로
참으로 오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기억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바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과 추정 헌금을 바칩니다.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또 주의 필요를 따라 연보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손길 손귀의 은총 베풀어 주시며 천국 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마음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깨우치시고 가르치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